함께 찬양드림으로 10월 13일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로 오늘도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보다 더 큰 영광이 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488쪽 전후에 있는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함께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개역 개정 성경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령이라고 하는 말 역시 어떤 사람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윗이 보낸 전령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사람을 전령이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전령은 명령이나 중요한 지시 혹은 하달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직책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령은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이를 위해 압살롬의 군사들보다 먼저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쿠데타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령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쿠데타의 주범인 압살롬에게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령의 이름이나 출신 성분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는 압살롬의 반역이 어느 시점에 또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백성들의 동향이 어떤지까지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라는 판단을 했었을 텐데요. 이미 그 모든 상황을 아는 사람으로서 압살롬의 편에 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에게 압살롬의 쿠데타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 전령은 압살롬이 보낸 것도 아니고 다윗이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전령은 누구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서 자기 인생의 길을 정하고 자기 스스로 마음에 원하는 바를 실행에 옮기는 결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본문 13절 이외에 더 이상 이 전령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령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66권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자칫 왕자의 난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수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유혈 사태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려할 때 이 본문에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전령, 그는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서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언뜻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전의를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찬찬히 묵상해 보면 그 당시 다윗은 아들과의 싸움을 또 동족 간의 전쟁을 피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지략이 부족해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일으킨 마하나임 전투를 기억합니다. 그때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의 24명의 젊은 용사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어야만 했고 한날 한시에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카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뒤쫓다가 그만 그의 창에 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겉으로 드러난 전사자 외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얻은 것은 사별의 슬픔, 또 서로를 향한 불타는 적개심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을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보다 무고한 백성들이 반역자들의 칼날에 도륙되어 죽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아들이 일으킨 쿠데타를 피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도망쳐야 하는 다윗 왕의 심정, 다윗 왕의 체면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렸던 신하들이 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은 신하들과 함께하는 다윗 왕은 정말 마음이 든든했을 겁니다. 본문 21절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외국인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가드에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몸을 의탁한 사람들이 이때와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충성심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마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을 떠난 룻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결국 다윗은 전령의 시기적절한 소식 전함과 또 신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이방인들까지 마음을 함께 해주고 뜻을 함께한 백성들과 더불어 눈물의 피난길에 나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이 분명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고난의 삶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그 광야로 믿음의 행보를 내디딜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또한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질병과 전염병의 근절,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떠나가지 않는 질병과 전염병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비추시는 공의로운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병상 중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시 전형에 또 실기 시험에 수험생들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잘 아시오니 믿음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에 나아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또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모든 사명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눈물로 뿌린 씨앗이 이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교육관 건축의 여정과
우리 각자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